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감사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겠죠.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입술로 삶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우리를 복되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미국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의 이야기만 생각하면서 혹시 그거 미국 전통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감사절은 원래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년에 최소한 3차례씩 절기 축제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3가지 구약의 3대 절기 축제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차례차례 베풀어 가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뿌리고 바르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도 그 집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서 그 집은 그냥 패스 오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집트의 황제가 너무너무 그때 충격을 받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은 두고 있을 수 없다. 빨리 떠나라! 라고 했더니 짐을 별로 싸지도 못하고서 갑자기 급하게 이집트를 나와야 했기 때문에 짐을 싸면서 자기들이 먹은 음식, 떡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서 그냥 갑작스럽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이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고 해서 무교병이 들어간 떡 먹을 절기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온 이집트 땅을 덮쳤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비껴가서 구원받게 한 절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실에 우리 성도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을 운명에서 비껴가서 하나님이 나를 죄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함 받게 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문지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처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분이 그 피를 나를 대신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살이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마귀에게 준 죄의 빛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으신 감격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은 보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십니까? 다시 묻을게요. 여러분들 죄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올가매고 있던 죄로부터 여러분 해방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으신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 죄악이 다 땅에 묻히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제가 찬송가 중에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찬송가 303장입니다. 거기 1절, 2절, 3절이 참 가사마다 구구절절 저한테 귀하게 다가오는데 1절이 이렇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하고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6월절 신앙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이요? 맥주절이 아니고요. 맥추절. 네. 이날은 6월절이 지난 후부터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주 동안 한 주에 7일씩이니까 7 곱하기 7에서 77절 혹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으로 뿌렸던 그들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첫 번째 열매의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어서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구약에서 맥추절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맥추절, 그 오순절에 우리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결과로 신령한 열매가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광야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이 초대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복들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행복들을 느끼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헤아리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멘.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요. 즉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3장 그 2절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또한 세 번째 절기가 있어요. 그거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어갑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사역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1년 동안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야영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추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절기, 잔치의 절기였어요.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서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걸 주셨지.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가족이 된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또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초막절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으신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이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아온 것이, 물론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겠지만, 그러나 나의 수고보다는 먼저 근본적으로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에 만나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어린이 부서 찬양한 것처럼 Give us our daily bread,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303장, 찬송가 3장은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불러보시죠.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그러고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유월절, 교회를 허락하신 오순절, 그리고 동행하심을 찬양하는 초막절, 이 성경의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오늘 함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인데요, 제목이 감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될까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 보십시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온 우주, 온 세상의 창조자, 절대자, 주권자, 유일하신 분, 통치자,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3가지의 시제로 나눠서 나옵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먼저 과거의 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과거에. 만드셨어요. 지은 자가, 만든 자가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소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거 하고서는 창고에다가 들여박혀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양을 보살피십니다.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며 보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네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한 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 좋으신 거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좋으신 건 나를 위해서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과거에 나를 지으셨고 현재도 내가 그분의 소유이고 지금도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언제까지냐? 대대에는 내 자손 대대, 내 자손 자녀의 자손까지 이어지면 끝난가? 대대니까 아니에요. 대대는 영어로 보니까 all generation이에요. 끝까지 자손만대까지 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나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찬송과 기쁨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나오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감사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래요. 송축. 여러분 송축이 뭐예요? 영어로는 extol이라고 되어 있는데 blessing이에요. blessing.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좋은 의도지만 잘못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축복은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즉 그 당사자가 복이 없기 때문에 복 가진 어느 누군가에게 이 사람 좀 복 주세요 하고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당사자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복이 없으신 분이니까 누구한테 꼬다가 우리를 복 주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내용이고요. 대신에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복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영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싱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축복할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는 흔히 아랫사람이
일단 칭찬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한다.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향해서 칭찬보다는 칭찬할 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좋은 걸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하신 일로 제게 유익이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덧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송축이에요. 우러러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송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축할 때 어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드렸어요. 그저 감사할 뿐 감사의 제목도 좀 써서 보십시오. 그래서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인터뷰한다고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고 감사 릴레이도 해보시라. 혹은 각각의 기관 혹은 목장들 찬양 연습하셔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설교 시간에도 자꾸 옆에 사람한테 자꾸 말 시키라고 그러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왜 그냥 추수감사주의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뭘 시키고 이렇게 귀찮아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들여보자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을 나도 함께 같이 이웃들과 더불어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릴레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목장들 다 찬양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가 10시까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기서 찬양 연습도 한 것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1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돌아갈 때 6월절, 맥추절, 초실절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6월절에 되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맥추절에 되새기고 또한 나와 동행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허락하시는 열매를 인해서 그 초실절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반응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마지막 절을 한번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이 찬양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나님 성실하심이 대를 이어 영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하늘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거기 별빛이 보일 것이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그에게 달빛을 하나님이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히 빛나는 밝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이어가면서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선순환,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할 때 그것이 큰 감사로 이어져가는 것, 이것을 감사의 부메랑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세요. 부메랑 아시죠? 탁 던지면 싹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를 탁 던졌더니 그게 슉 갔다가 오는데 나한테 큰 감사로 안겨오더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시나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시나요? 감사의 표현들이 우러나십니까? 제가 앞에 말을 할게 여러분들은 뒤에다가 여러분들의 감사합니다 하든 뭐 찬양합니다 하든 이렇게 한번 뒤에 후렴구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나는 내가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멘. 우리의 가족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려고 애쓰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도 주시고 든든한 직장도 주시고 또한 앞길을 예비하셔서 좋은 직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나는 신앙의 좋은 비전들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한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싶어서, 어떤 어린이가 편지를 쓰고 싶어서 하나님 주소를 궁금해해요. 하나님 주소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주소는 두 군데가 있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위에 공중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감사의 노래가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금까지보다 더 변함없으신, 아니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